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330 329페이지 329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고 집중하오니 듣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세우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요 복음 전도자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 편지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로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당부하는 첫 번째 편지 중에 오늘은 1절에서 10절 1장 1절에서 10절 도입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무역, 정치, 종교가 활발한 대도시. 우상이 가득하고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 수도이니까요.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라는 사실을 알았죠. 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고 많이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을 포기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죠. 계속해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죠. 그 중에 베레아 다음에 베레아에 가기 전에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사실은 그 중간에 아볼로니아도 들려서 갔어요. 근데 기록을 특별히 하질 않았죠.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새 안식일 3주 이상이죠. 안식일이 3번이니까
2주 이상이 되나요? 3주. 3주 동안이라고 봐야겠죠. 안식일이 3주면 4주 정도죠. 한 달 정도 머물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져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까지 쓰게 된 거죠. 안식일에 모여서 이제 데살로니가는 이제 안식일에 회당을 갔다가 회당에서 나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보내준 편지를 같이 읽는 거죠. 자, 떠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워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 그들의 소식을 확인했죠.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고 있었어요.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3가지로 요약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하는데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 믿음을 근거로 한 역사, 사역을 말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수식하는 것은 수고죠. 사랑이 수고를 수식하고 그냥 수고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니까 사랑이 중요하죠. 하지만 수고로 나타나고 있는 사랑.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마음의 소망이 중요하지만 인내로 나타나는 인내. 그죠? 소망을 보는 게 아니라 인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인내가 보이고, 보이는 것은 수고가 보이고, 보이는 것은 사역이 보이죠. 그 사역 속에 믿음이 있고, 수고 속에 사랑이 있고, 인내 속에 소망이 있고. 다시 말해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소망이지. 인내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래 참는 게.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며 행동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이 편지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 간구로 시작합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은혜, 평강, 카리스와 샬롬. 바울은 자신이 실로아노가 신라예요. 디모데와 더불어 데살로니가로 편지하는 것이다. 밝히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그레이스, 평강, 샬롬, 피스가 있으면 좋겠다. 축복한 거예요. 주께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신자 공동체를 품에 보호하고 계시죠. 그래서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편지한다. 비록 데살로니가에는 20만 명이나 사는 대도시예요. 그러면은 쫓겨났잖아요. 자, 회당에서 이 쫓겨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몇 명 나중에 헤아릴 수 있죠. 귀부인 몇 명, 그죠? 유대인 몇 명 해가지고 10여 명에서 뭐 한 20명까지도 안 될 것 같은 아주 작은 교회로 지금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눈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만한
교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 대형 집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영향력 있게 그런 거 아닙니다. 소문도 아주 조용조용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문. 막 떠들어서 사람들 몰려오는 그런 요새 거 말고 옛날 거 그냥 바울처럼 소문내. 바울처럼. 성경을 보면 바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바울처럼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덮고 훈련받아서 훈련으로 하면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관심도 없어. 실적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고 실적이 중요하고 인원수가 중요하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람이 헤아리는 걸 오히려 좋지 않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걸 전도할 수 있어요. 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편지죠. 이어서 바울은 2절, 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개념으로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관계인가 설명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2절, 3절에 우리가 읽은 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했다. 기도 속에서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3주간이 아니라 3번의 안식일. 3번의 안식일을 지내면 사실 3주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주간으로 3개 3주간.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이랬던 거죠. 이들은 백지와 같아요. 뭐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백지가 있으면 내버려 두면 종이가 제 역할 못해. 근데 뭐라도 쓰면 이 종이가 엄청난 정보를 담은 종이가 되는 거죠. 책이 있는데 글자가 하나도 없어. 뭐 책이야. 안 책이지. 글자가 꽉 찼어. 책이지. 그러면 우리도 전도할 때 누군가 마음이 지워야 할 게 있으면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고 틀린 게 있으면 고쳐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떠났지만 잊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의 기도 사역은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는 것이죠. 바울이 기억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다. 믿음 피스토스 믿음입니다. 피스토스 기억해둘 만하죠.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전적으로 믿는 거, 맡기는 거, 의지, 기대는 거, 신뢰죠. 신뢰. 자기 목숨도 맡겨버려. 신뢰죠. 자기 재산을 맡겨. 신뢰죠. 자기의 생각을 다 맡겨. 신뢰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어떤 존재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구에게 맘대로 맡기겠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없어서 맡기는 게 아니거든. 엄청난 신뢰, 엄청난 사랑, 엄청난 존경을 담아서 자신을 다 넘겨주는 거거든. 그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게. 누가 고집이 없겠어.
이 세상에 고집이 제일 센 사람 친다면 저 빠지지 않을 거예요. 어렸을 때 제 못된 고집을 우리 어머니가 잘 아시는데 여기 계셔요. 무서운 놈이에요, 이 놈이. 와, 물불을 가리지 않아. 제가 생각할 때 옳다 이러면 진짜 물불을 한 거예요. 어른들 밥상도 발로 찼어. 어른들은 아니었지. 형들 걷어찼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사람이 지금 병이 나서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그 병의 치명적인 게 술인데 지금 술을 따라서 먹이려고 하냐고. 그냥 개박살을 했어. 죽도록 맞았죠. 죽도록. 네, 죽도록까지는 아니고 몇 대 맞았지. 넘어져가지고 밟히고. 그랬어요. 물불을 가리죠. 군대에서도. 나 예배 드리는 게 오라.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그 다음은 난 몰라. 하나님께 신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남한산성 보내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렇게 아무나한테나 신뢰 안 하죠. 하나님께 신뢰. 우리 어머니를 신뢰해서 전적으로 맡기는 거 그렇게 신뢰했을까 싶어요. 어머니를. 근데 결혼을 딱 하니까 믿음이 가더라고. 다 맡겼어. 다 넘기고. 근데 그게 그렇게 귀한 건 아니더라고. 왜냐면 결혼해서는 아버지가 돈을 벌어와야 돼.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 그걸 못하니까 신뢰도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든. 나중에 알았지. 자, 이 신뢰,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바울이 본 거예요. 사랑, 감정만이 아니라 수고를 기뻐하는 헌신. 너무너무 사랑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애써주고 귀하게. 이 헌신이 따라야 사랑이죠. 소망, 인내가 따라야 진짜 소망이에요. 마음에 소망을 품는 거.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누구나 가질 수 있지. 기도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다 소망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은 소망이기도 하다고. 근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리질 못해. 그러면은 그 소망이 아직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기다릴 수 있어야 진짜 소망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목이 떨어져 나가도 기다리는 거예요. 순교라고 그러죠. 순교.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걸 입증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가 그거를 서로에게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가? 그걸 서로가 확인해야 돼.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야 돼. 그리스도가 아니라 딴 게 자꾸 들어오면 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거를 보고 이거를 믿어주고 이거를 신뢰해 줘야 돼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품도 변화시켜 주죠. 변화된 성품은 삶을 또 바꿔주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면 이게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억지로 되나요? 기다릴 줄 알아야지. 4절 5절 교회를 세우는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려질 때 어떻게 역사했는지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거를 나는 봐서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5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능력은 성령에게 있는 고유성이라고 하죠. 성령님의 인격이 능력과 힘, 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또 따로 하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아서 환자가 고침받고 일어난다. 그러면 능력이 생긴 거죠. 성령의 능력. 이때 성령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 안에서의 이 역사, 사역에서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게 성령의 능력이다. 확신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 밖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그래야 돼요. 아닌 줄을 알아야 돼요. 기적은 마귀도 잘 해냅니다. 마귀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이 더 많은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어디에서? 말씀 밖에서. 말씀과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의 능력.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성도들을 택하셨음을 안다.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도 나타났고 성령이 활동하셨고 큰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너희를 택하신 걸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능력이 함께 했고 능력이 약하면 복음은 지식에 머물거나 들려주는 것으로 끝나겠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요. 저도 참 이게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단 말이죠. 근데 능력이 나타난 거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떤 분은 기도도 받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피드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능력이 났겠지 이러는 거예요. 났겠지. 그렇죠?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 받았겠지. 받았겠지. 근데 이게 나타나야지. 바울도 나타난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아서 도저히 입 다물고 있지 못해서 막 바울 사도님 하면서 막 얘기했던 것일까?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안 해.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그거 신학교 가서 그게 잘못됐구나. 그걸 신학교에 가서나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고 내 마음에 있는 내 존경이 얼마나 큰지 목사님께 표현도 한 번씩 하고. 최은배 교수님도 나중에 졸업반쯤 돼가지고 존경을 막 말씀드리고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수님이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학교 가서나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잘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그게 없으니까 저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힘날 일이 없어. 힘날 일이. 예. 힘날 일이 없죠. 뭐 힘이 나겠어요? 막 힘있게 막 설교를 했다 이거야. 막 반응이 뜨거우면 저도 계속 힘있게 했겠지. 예? 안 그럴까요? 원래 제가 뭐 힘아리도 없이 설교했을까요? 지금은 목소리 낼 때 이미 야 이거 목이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온통 내 신경은 여기에 그냥 매여 있어. 기침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침이 안 나올까 이러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데 얼마나 긴장하면서 설교하는데 지금은 조금 편해졌어요. 요새 좀 기침 덜하죠.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면 설교가 안 된다는 거라. 야 이거 진짜 고민이라고. 하나님이 설교 사역을 막으시나 이런 생각도 하고 참 기가 막히죠. 이거를 계속하는 거 맞나?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거 교회를 계속해야 되나?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도들 얼굴 표정이 그만 좀 하세요 그러는 것 같아. 제발 좀 내 앞에서 꺼져 주세요. 당신 없으면 교회 잘 될 것 같아 이러는 것 같아. 야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단이요 그런 생각을 자꾸 넣어준다고. 그 생각 따라가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진짜 내 생각으로 바뀌어가지고 내 생각이 돼버리면 뭐 교회가 뭐 그나마도 안 되겠지.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한국 교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사역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사역자가 되리라.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하는 거라고요. 하는 거라. 근데 그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막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장담을 못해. 왜? 목소리 안 나오지. 교인들은 하나씩 떠나가지고 어떡할 거냐고 이게. 어떡할 거냐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발 듣기 싫은 사람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고 교회를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맡기신 대한민국을 들여다보고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이걸 놓고 말씀과 계속해서 이게 뭐라고 해서 프리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스크린이라고 그러죠. 대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조. 맞나 틀리나. 성경에 맞나? 하나님의 마음과 같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우셨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미국으로 가서 신학 공부까지 시키고 세계적인 국제 정치 최고 전문가로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두 이념 간의 이 진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장 명확하게 그거를 제대로 말해주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강연, 강사, 사상가, 지도자 이승만. 전 세계적인. 미국에서 자랑으로 얘기했어. 하버드대에서 최고의 우리 동문이 났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누가 만들어요? 이승만 똑똑해서? 똑똑했지. 왜 똑똑해? 대한민국 세우려니까 똑똑했지. 이 나라 세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똑똑했지. 남한과 북한이 왜 이게 딱 꺼놓고 저쪽은 빨갛고
밤중이 되면 까맣고 이쪽이 빨갛구나. 십자가의 불이 빨갛고 얼마나 빨개. 이 차이를 누가 그걸 연출해내냐고. 뭐 때문에 연출하는 것 같아요. 한국 보라고, 대한민국 보라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보라고. 16개국의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6.25 참전했고 그 사람들의 자기 자식들을 내보내는 그 헌신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명백해. 근데 이걸 지우려고 하는데도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지우려고 해. 그게 왜 안 보이는지 이해가 안 가.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할 것들, 믿는 사람만이, 성경을 읽는 사람만이 이건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 이거는 성경과 관계없는 주장, 이거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할 줄 알겠어? 몇이나 그걸 할 줄 알겠어?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전해주는 거죠. 바울을 붙들어서 전하고 있고, 바울이 전할 때 성령도 바울을 붙들어서 말을 잘하게 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말하게 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그 증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게 성령과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은 뭐 너무 지식적이고 학적이다. 그런 기준은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기준이 아니라고. 인간 편의상. 우리가 학교 생활 다들 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면은 책 읽어주는 교수를 누가 좋아해. 그냥 읽기만 하는데 싫지. 교회에서도 똑같은 잣대로 보는 거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읽을 때는 읽고, 노래할 때는 노래하고, 연기할 때는 연기하고, 그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자기가 잘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 재미나게 연극식으로 하면. 안 되는 사람 보고 하라고 그래봐. 목사 못하고 도망가야지 뭐 어떡해. 목사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냥 자기 잘하는 거 하게 내비로 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라 해야 돼. 예배라는 게 원래 그래. 예배라는 게. 사람 갖다 놓고 누가 잘하나 이거 경연대회 하는 거 예배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 아니라고. 어떤 사람을 쓰시던 하나님의 주권이야. 더듬이, 말더듬이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쓰시는 거예요. 벙어리라도 쓰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해버릴 거 아니야. 벙어리는. 방언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다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야.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를 자꾸 둘러봐. 뭘로 인테리어 했나. 제가 그러고 있어. 제가 관심이 거기에 있어. 이게 무슨 목사야. 그게 무슨 성도야. 예배 드리는데 자꾸 벽을 봐. 뭐 있는 거 자꾸 쳐다봐. 왜 봐? 왜? 성경을 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나 안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딜 봐야 돼? 내 마음을 들여다봐. 내 마음. 내 중심. 뭐가 잘못됐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너무 분명한 거잖아, 이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이 어떻지? 주님의 생각이 뭐지? 주님의 말씀이 뭔데 나는 어떻지? 거울 삼아서 들여다 봐야 될 거냐, 나를. 왜 그걸 해야지? 왜 담벼락을 쳐다봐? 그렇잖아요. 이미 예배 실패한 거잖아. 누가 실패했어? 목사가 예방했나? 웃기고 있네.
목사가 왜 회방에 그거 할 시간을 준 거지? 혹시 더듬거렸으면, 딴소리 했으면. 성경을 보면서 나를 들여다봐요. 나를, 자신을. 그리고 주님을 배탄해. 예수님을 말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안에 특별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저 성령님께 자신 몸과 혀를 빌려드릴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성령을 확신하고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을 또 확신하는 거예요. 이에 그는 확실히 자신의 의지를 다 쏟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자신이 먼저 이성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내 이성으로 복음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동의를 안 하면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 부정적으로 쓰실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온전히 동의를 하면 성령이 긍정적으로 쓰실 거 아니에요. 긍정적 도구 되길 바라는 거죠. 바울의 복음은 성령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자체를 확신했고 복음의 내용을 어려움 없이 이해하고 동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그는 확신했던 거죠.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핍박과 조롱거리가 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계 그리스도인을 얻을 수 있었고 그들 역시 바울처럼 핍박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자 함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전해준 사람이나 복음의 내용에만 감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능력으로 듣는 자의 완악함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에게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가 전하는 복음과 함께 능력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고난을 초래할지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마음도 주시고 깨닫게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거죠. 6절 10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평가와 그들에 대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퍼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에 대한 말씀이죠. 6절에서 8절까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는 중에 복음을 들었음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본받으려 했고 주님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바울이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성령의 큰 기쁨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온갖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었고 그들의 믿음은 온 마게도냐, 온 아가야. 아가야가 이제 고린도가 아가야예요. 아테네, 아가야, 그리스가 아가야예요. 아카이아, 그리스가. 마게도냐는 그리스에서 쭉 올라와서 이제 그 터키 지방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중 흑해로 넘어가는 이 아드리아해를 오른쪽에 두고 쭉 올라가면 아가야로 마케도니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이 중간에 더 안쪽인데 이 사람들이 이름을 마케도니아라고 나라 이름을 정했었죠. 그랬더니 이 마케도니아 지방 사람들이 유엔에다가 이름 바꾸라고 그래라.
마케도니아가 우리인데 자기들이 가져다가 이름을 나라 이름을 써버리면은 그게 뭐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유엔에서 이름 바꾸라고 그래서 북마케도니아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9절) (10절은) 마케도니아, 아가야 각 지방에 퍼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 내용. (9절) (10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베레아로 그리고 쭉 내려와 가지고 배 타고 아테네로 넘어갔다가 아테네에서 걸어서 고린도로 왔어요. 그 과정에서 데살로니가에 남겨놓았던 사람들 보고 내려와서 만나자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테네까지 왔다가 없는 것을 보고 따라왔죠. 고린도로.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분들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만날 때 자기들이 오면서 들은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 들은 소문을 바울에게 말했고 바울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 거예요. 여행자들이나 뜻하지 않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이 교회가 참 건실하다고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자, 그 소문이 어떤 거냐? 우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빌립보에서 매 맞아 죽을 뻔했고 이제 거기서 풀려나게 됐죠. 풀려나게 된 것은 이제 아무리 조사를 해도 혐의가 없어. 혐의가 잘못된 혐의야. 거짓이야. 그래서 매우 친유에 놓아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놓아주려니까 간수가 지난밤에 이제 감옥문이 열렸고 감옥문이 열린 살인자를 감옥에 가뒀는데 살인자가 도망가면 살인 사형을 누가 당하냐면은 간수가 당하는 거예요. 대신 당하게 돼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잔인하게 사형당하느니 내가 죽으리라 할 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관원들이 바울에게 와서 제발 우리 입장이 너무 곤란합니다. 그냥 딴 데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단히 주의를 줬죠. 만약에 루디아 간수장 이 사람들의 신앙을 갖다가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당신들이 어떤 거짓된 잘못된 재판을 했는지 내가 고발할 거라고 탁 겁을 줬죠. 그리고는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소문으로 다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MBC, KBS, YTN, 연합뉴스 이런 뉴스들이 참 민주당한테 아부하고 중국에게 아부하고 이래가지고 미국 소식도 모르고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는 사람 별로 없고 아는 사람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윤석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사하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삭제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미국에서도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분명한 이런 증거 자료들이 가득 있어요.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예요. 거짓말하는 자의 거짓말을 믿을 거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진실을 믿을 거냐.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거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겠지. 이게 제일 정확한 기준이에요, 기준. 왜냐면은 뭐 뉴스로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진실이 아니잖아. 가짜 뉴스가 판을 치잖아. 들어야 할 뉴스는 안 하고 들을 필요도 없는 뉴스만 갖다 대는 게 우리나라 뉴스 방송이란 말이죠. 유럽 선교를 위한 바울의 열정은 드로아에서 시작됐죠. 환상을 보고 나서 불탔습니다. 기꺼이 바다를 건너 빌립보에 들어가 모진 핍박을 받으며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출발해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145km 여행하여 거의 한 주간 걸어서 유럽 전도의 두 번째 도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었어요. 거기서 3주일 동안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했었고, 그때 몇몇 유대인과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이방인들과 유력한 가문의 여자들이 회심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교회. 그래서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대인은 그냥 몇 명, 서너 명, 5, 6명, 그들보다 훨씬 많은 한 10여 명 되는 이방인들, 유력한 가문의 여자들까지 하면 뭐 한 몇 명이나 될까요? 20, 30명까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은 거기서도 천막 제조업자로 일하면서 스스로 전도비를 충당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성공적이었지만 유대인들 중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에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게 했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평화를 어지럽히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이동했던 거예요. 바울 일행의 복음을 위한 행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선교 행렬에 참여하지는 못할지라도 바울을 돕고 그의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된 거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복음의 헌신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것을 데살로니가로 바울을 만나러 오면서 소문으로 다 들은 거예요. 내려오면서 말한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옛 우상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능동적으로 변화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으리라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들은 소문에 대한 소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 재림신앙에 대해서, 재림신앙. 이 소문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일이 끝나버린 것은 아니죠. 그는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다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확신 있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믿는 성도들은 심판에서 건져 주실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했고 그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게 아니었어요.
어때요?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알지도 못하겠지만 심판의 날이 오기를 원치 않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에서 제외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과의 만남을 확신했고 그때를 철저히 준비하였기에 소망 없는 자들과 확실히 달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에 세워졌지만 강력한 신앙으로 온 지역에 번이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행동하는 사랑이었고 행동하는 소망이었어요. 믿음의 행위로 자기들의 믿음, 소망, 사랑을 증명을 했던 겁니다. 사랑도 수고로, 소망도 인내로 입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사랑이 헌신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소망이 끝까지 견디는 인내로 드러날 때 우리도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겠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현대인의 가치관과 문화, 관습의 반대를 무릅쓰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잠시 태만하다 보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 문제 깊이 뒤엉켜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을지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몇 번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까지인가? 몇 장까지죠? 5장까지죠.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2장도 23절까지 있는데 이거 한 번에 다 내 주일날 23절까지 2장 이건 골로새서고 어디로 갔어? 2장 26절인가 그렇죠? 몇 20절? 20절. 바람에 넘어가 버렸어. 20절을 주일날 다 볼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신학적인 핵심 주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어쩌면 가장 정밀한 묘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유럽 전도의 모범적인 모델로 쓰셨던 성령께서 또한 우리들도 붙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